이 시간에 우리의 스킵 출애굽기 이제 제 13장입니다. 급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봅니다. 급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 출애굽기 13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또 한 번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은 이제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17절에서 22절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 설명이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성경 곳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르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권위의 출처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인간 모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규례와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21세기 유명한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에 관용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이블 세드예요. 바이블 세드. 항상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워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바이블 세드, 권위의 출처를 밝혔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개척하고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잡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잡소리가 나오거든요. 또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본문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고, 당장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우리의 모든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의 권위의 출처도 우리 하나님이고, 누군가를 위로했을 때 그 위로의 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는 인생이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일종의 13장 전체의 서론 부분이에요. 2절은 초태생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교병은 누룩 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효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빵을,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성경에서 죄, 부정, 그리고 부패한 옛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마라, 유교병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라 라고 하는 그림 언어인 셈입니다. 최소 몇 번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또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옛 생활을 청산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교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삶을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옛 생활을 좀 일주일 동안은 청산하고,
최소한 일주일만큼은 좀 세상과 관련 없는, 죄악과 관련 없는 좀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있을 때에 그 1년에 한 번 그 정결한 삶이 1년 전체를 우리가 충만하게 지배해 준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듯이 작정 정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의 죄를 놓고서 한번 일주일 동안 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살겠다. 나는 그 악습은 이 일주일만큼은 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정하는 것이죠. 2018년은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만큼은 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정했으면, 이 2019년도 들어왔을 때는 나는 신경질이 많아 그 일주일만큼은 내가 신경질을 부리지 않으면서 살겠다.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는 의지적 무교절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룩을 의도적으로 없애면서 살아보는 일주일이 우리 1년 전체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교절의 현대적 적용이겠죠. 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했잖아요. 손, 팔은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권세, 힘,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교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덕분에 너희들이 해방된 게 아니다. 아론 덕분에 너희들이 해방된 게 아니다. 바로가 은덕을 베풀어서 너희가 해방된 게 아니다. 너희들의 해방의 출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섬기면서 너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해방의 기쁨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탈출했다, 또는 애굽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이 아니라, 해방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월절을 섬길 때마다 와 해방됐어, 그것이 아니라 이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결혼기념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기념일을 항상 기억을 해요. 유월절 또는 무교절에 이 결혼기념을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와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어. 이게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혼기념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년에 한 번 내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축복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살다 보면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축복 그 자체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 분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분을 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축복을 준 사람이 누가 돼요? 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치가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축복의 중심을 두다 보면 축복을 주신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 축복을 주신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건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하나님이 주신 해방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과 7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럽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 너희로 큰 무엇을 만들겠다? 민족을 이루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약속은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죠. 430년이 흐르면서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만 그들에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보면은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이 성경마다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창세기에 보면은 2개의 가나안 민족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5민족이 거론되고 있고, 사사기에는 6민족이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는 10민족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12민족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이 가나안 족속이다 그러면 7족속으로 압축을 해요.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근거해서 5 민족이 가나안의 핵심 민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5 족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2 족속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기르가스, 브리스. 이 족속만 5절 말씀에 기르가스와 브리스만 더하면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즉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몰아내야 될 대표적인 가나안의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우리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도 뭘로 모이라고 했어요?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절기를 지킬 때는 공동체 속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빵만 누룩이 없는 게 아니라 곳곳에,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그죠? 곰팡이잖아요. 곳곳에 그 어떠한 세균 덩어리도 없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옷에도 누룩이 없게 만들고, 뭐 벽에도 곰팡이가 없게 만들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악이에요. 악하다 생각되어지는 것,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버리라고 그래요.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무교절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지내야 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비우고 치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비우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치우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그 신방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 집사님들은 신방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신방을 받으면 그래도 그날은 집이 굉장히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신방을 1년에 2번만 가도, 봄철, 가을철만 가도 일단 쓰레기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버리고 치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서도 버리고 치워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옷 쟁겨놨다고 해서 다시 입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내 허리 사이즈를 넘어간 것들, 그거 갖다가 내가 다이어트해서 다시 입겠다라고 결심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더 이상 내 몸에 안 맞아 할 때 참 버려주는 게 좋아.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장롱문 열고 보면서 참 나도 옷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근데 안 입어. 근데 걸려져 있는 거야. 한번 이거 버리고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버리고 치우는,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무교절은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기념하는 거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방절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식을 누구에게도 알게 하래요? 네. 내 아들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해방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 경험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이 자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느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가 겪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적 부모는 서로의 은혜를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적 부모예요. 네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게 좋은 배우자예요. 이게 좋은 부부예요.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알도록 가르치고 그 은혜를 설명하듯이 가족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숨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아들이 반드시 이 역사를 알게 하라. 이 역사를 깨닫게 하라. 네가 겪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들도 느끼게 하라. 이게 절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문을 만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6월절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온전히 드러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몸에다가 일종의 부적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경문을 넣는 거예요. 성구를 넣어놓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성구,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이런 6가지 구절 정도의 말씀을 딱 집어넣고 머리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띠를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이게 이마의 기호야.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이걸 뭐예요? 손목의 기호예요. 그래서 경구함을 만들어서, 성구함을 만들어서 그 성구함을 머리에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걸 보면서 누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6월절의 말씀들, 오늘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자녀도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실행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성은 자꾸 은혜를 망각하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자극하는 장치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 반지가 뭐죠? 결혼 반지는요, 일종의 기억 장치예요.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결혼했다는 걸 누가 잊어버려요? 잊고 싶은 남자들이 꽤 많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으므로 기억하는 거죠. 나는 유부남이야. 나는 유부남이야. 여러분들 달력에다가 여자들은 뭘 쳐요? 동그라미를 쳐요. 그것도 무슨 장치죠? 그 기억 장치잖아요. 딱 동그라미 펴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생일 또는 애들 생일 또는 부모님 생일,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설마 생일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생일이 5월 1일인데 결혼기념일도 5월 1일이에요. 5월 1일로 만든 이유는 결혼기념일 잊지 말라고 제 아내가 5월 1일 날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잊을까 안 잊을까요? 잊어요. 잊었어요, 실제로. 내 생일인 건 알았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기억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 장치를, 알람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기억한다는 것만큼 기억과 사랑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억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식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뭐래요?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딱 1년에 평생 한 번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해마다 1년마다 지루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이 방법으로 동일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광적 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이 6월절의 기억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절기를 지키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의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도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한 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365일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는 뭐예요?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딱 간단해요. 주님도 말씀하신 해마다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지킨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는 좀 뭘 하든 뭘 했으면 좋겠냐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했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앉혀놓고서 설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딱 한 줄만 얘기해. 항상 평균을 유지하는 설교자가 있고 대박 치는 설교자가 있대요. 현장에서 누가 더 강력하게 목회를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글쎄요, 대박 쳐서 순간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30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평균을 꾸준히 유지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한대요.
이 대박 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도 대박이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그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읽고 하는 삶의 습관이 배어 있는 반면에 이 대박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그날 기분 따라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리고 또 기분 쫙 다운되어지면 목회도 하기 싫어 이러면서 뒤로 제껴두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더라도 참 꾸준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11절부터 이제 16절 단락을 보면 이제 초태생 헌물에 대한 설명이죠.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송하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11절 12절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내 것이니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초태생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 이제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초로 정부정 그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동물에 대한 이제 나눔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나귀를 딱 지목하면서 이 나귀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에 이렇게 분류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동물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깨끗한 어린 양을 그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대속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속자가 뭐냐면 갚아준다라는 뜻이죠. 대신 갚아주는 이제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다 나귀 같은 존재예요. 좀 드리고 싶어도 너무 부정해서 주께서 받으실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을 받은 것이 곧 나귀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정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다고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넌 부정하니까 나에게도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는 태어나지도 마. 너의 유전자는 여기서 끊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대신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나귀는 나귀로서의 존재를 여전히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 오르테오즈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레기가 없다.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동물이 정말 부정해서가 또는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신학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장치인 것이죠. 그림장치인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나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으십니다. 내가 정결해서? 아니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귀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도 내 거야. 이기죠. 너도 내 거다. 맞아, 너도 내 소유야. 너도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역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은 건 단 한 번이에요. 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제물로서 바쳐진 것이지, 인류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속의 제물로 쓰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역시 초태생을 드릴 때도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즉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부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루트는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차가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엘세바,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둘째 길은 어떠냐면 또 역시 이 시내 광야, 지금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게 시내 광야예요. 그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땅, 즉 요압 동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셋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지중해변을 따라 쫙 올라가는 블레셋 땅의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어요. 블레셋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 음역을 해서 우리는 블레셋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영어 발음은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쫙 지중해변으로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제일 빨라. 왕의 대로라고 하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길도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이면은 그냥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다가 저들이 돌이켜
그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으로 땅에 갈로 가는 길은 좋지만 이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당대 철기 문명이 융성하게 발전했단 말입니다. 이 철기 문명은 곧 군사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전적인 전사로 구성된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하고 다시 도망갈 게 뻔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길을 열어주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내 광야를 돌아서 들어가는 길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해 보세요. 빠른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아니, 맞는 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길을 주셨냐면 맞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광야는 그들에게 맞는 길이었어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후회하고 땅을 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길이 되게 좋은 길인데 맞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되게 빠른 길인데 맞는 길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지만 부작용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랬어요. 대열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군대의 일사불란한 어떤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피난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 나올 때의 모습은 피난자,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군대의 대열을 이기고 들어오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종의 개선 행진인 거예요. 개선 행진. 빰빰, 오페라 아이다처럼 빰빰 빠바바빰 빠바바빰 빠밤, 그 서곡에 그죠? 탁 하면서 승리자들이 팍 대열을 지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헐레갑다 막 뛰어가면은 아유 저런 오합지졸을 우리가 왜 보내줬을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쁜 중에도 대열을 딱 정하고 횡과 오를 맞추고 탁탁탁탁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은 막 가지 마라. 대열을 맞추어러 가라. 왜냐? 너희는 도망자가 아니라, 너희는 피난자가 아니라 너희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너희는 애굽과 맞서 싸워 승리한 내 군대다. 나의 군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배고프면 참 우리 삶에 품위가 없어요. 그죠? 호들갑 떨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의 뭘 지키라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용어로 따지면 엘레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이에게 스웩이 있듯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 풍기는 것처럼, 그리고 엘레강스한 여성의 모습과 같은 그 품위가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슈트를 입는 이유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왜 멋진 슈트를 입느냐?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슈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너희는 도망자가 아니다. 너희는 군대다. 대열을 지어.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요셉의 미라를 찾아 나간 것도 뭐예요? 승리자의 여유 아닙니까? 그 바쁠 때에 요셉의 시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바쁜 와중에도 모세의 시신을 딱 찾아가지고 딱 떠받들고 대열을 속에서 함께 걸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에 이제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별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구름 기둥은 하나 있고 여기 불 기둥이 하나 있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쑥 성막으로 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쑥 성막으로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 밤에는 불의 현상으로 낮에는 구름의 현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뭐 기능은 추측건데 거기는 열사의 땅이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열기를 막아줬을 것이고 밤에는 막 영하로도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40도 이상 벌어지니까 이 불 기둥이 어떤 온기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짐승이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경계적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시작된 장소가 중요해요. 성경 문제를 낸다면 아마 이렇게 냈을 거예요. 최초로 구름 기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에담, 그죠? 에담이라는 지역에서 구름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나타난 게 아니라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이르게 되니까 그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에담은 어떤 곳이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고 했어요. 에담이 어디에 있대요? 광야 끝에 있대요. 자, 보세요. 이게 경계선이야. 엄밀히 따지냐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봤을 때는 광야 끝이지만 애굽에서 봤을 땐 애굽의 끝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은 고난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고난의 시작점이지만 풍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풍성의 뭐예요? 마지막 점이에요. 지금 이들은 고난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광야 끝 에담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에담만 벗어나면, 이 에담, 풍성한 땅 에담만 벗어나면 이젠 더 이상 농경지가 아니야.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인지 몰라요. 고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지금은 없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다는데 나는 왜 이런 기적 저런 기적도 없어요? 지금은 광야 끝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전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피할 길을 주사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주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고난으로 확 밀어붙인 다음에 고난에는 그게 좀 필요했겠구나 라고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적이 없으면 좋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없으면 좋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직 광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상황을 주께서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던져놓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셔서 시험이 유혹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테스트가 되게 하셔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힘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믿으십시오. 알지 못하더라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굶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광야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이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급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엘레강스와 스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저 사람의 권위가 있다, 뭔가 하늘의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열로 보여줄 줄 아는 이 멋진 신앙의 태도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상황이더라도 막 불안에 떠는 그 오두방정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과 같은 평정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군대의 질서정연함과 일사불란함, 이것이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광야가 시작되는 점에서부터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혹 광야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만 통과하면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통과하면 가나안이에요. 아버지여,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